에스라서 8장 3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선 거기까지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7장부터가 에스라와 제사 회복이 되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귀환을 하지요.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귀환을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전적인 은혜였지요. 포로민으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셨어요. 일찍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그때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서 가게 하십니다. 아예 내보내게 만들죠. 어서 가라고 만들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빨리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금, 은도 가져오고 또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 챙겨 나온 걸 가지고 나중에 성전 짓는데 요긴하게 썼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쓰게 하시려고 다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도 이 엄청난 예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들려져 있는 그 예물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모아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노예로 살던 저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신 겁니다. 목적은 그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녹여서 그들에게 이 엄청난 것을 들려준 겁니다. 이제 에스라는 이 엄청난 물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달 12일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12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 4개월이 걸렸죠. 예, 그 엄청난 먼 길,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금덩어리, 은덩어리들이 무려 한 10톤에 해당되는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분명히 매복한 자들, 강도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아하와 강에서 집결을 해서 거기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한 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까지 하지요. 그만큼 아주 간절했었단 얘기예요. 절실했던 거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자, 이렇게 해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 한 절밖에 안 적혔지만 이게 4개월간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예, 분명히 출발할 때도 그 양을 한번 계수를 한 거죠. 했고 도착해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넘기면서, 제사장에게 넘기면서 이걸 다시 다 계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장부에다가 적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대충 은혜로 뭐 쉽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가끔 총회에서 보면 뭐 회의하다가 조금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요, 그냥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그러면서 그냥 뭐 웬만한 거는 다 은혜로 그냥 넘어가요. 대충 하는 거죠, 대충. 대충 하다 보면요, 그 중간에 불의한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가 딱 좋습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요, 뭔가 좀 부도덕한 그런 문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면. 그래서 자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말이죠. 은혜라는 말 자체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선물 같은 거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너무 좋은데, 은혜라는 말을 공짜다, 거저다,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따지지 말고 거저 주자. 그래서 제대로 계산도 안 하고 막 넘어가는 거죠. 대충 하는 거죠. 대충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꼭 악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안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간에 어디선가 무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깐깐해서가 아니라 교회 일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든지 그래야 실수가 없고요. 실수가 없어야 사람들 상처도 안 입고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를 들어서 뭔가 부정확한 일이 발생하고요,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요, 성도들 간에 서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게 좀 더 발전하면요, 실망을 하고 실족까지 하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것 때문에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오르니 그르니 싸우기까지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받은 거 정확하게 계산하고 출발할 때 얼마 가져왔는지 그것과 아마 비교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비교해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다 확인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좀 정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좋다.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예. 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다 그랬는데, 12지파를 일단 가리키는 말이죠. 12지파를 대표해서. 물론, 이번에 온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12지파가 전체 다 온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가 왔고, 특히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주로 왔습니다. 레위인들이 주로 왔지만, 그러나 이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는 참여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항상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또 순양이 96마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지도자들,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린 양이 77마리요. 어린 양은 또 백성을 또 대신해서 드린 제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또 속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 종류가 제사의 종류가 두 가지라서 둘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이제 물론 전체가 다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다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예, 그들이 사실은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 처음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군병들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군병들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가 부끄러웠다 그럽니다. 마치 하나님 안 믿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군사 붙여주는 것을 거절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 대신 그 아닥사스다가 써준 그 증서 같은 거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행렬이 보통 행렬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황제의 특명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이다.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조서를 들고 오는 겁니다. 오면서 너희들 왜 이쪽 길로 가느냐? 너희들 누구냐? 하면은 그걸 아마 보여줬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통과가 되죠. 국경을 아무나 넘겨줍니까? 그렇게 해야 넘겨주겠죠. 그래서 군사는 허지하지 않았지만 그 아닥사스다 황제의 그 칙령은 조서는 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와서는 그것을 그 현지에 있는 총독이나 그들에게 그 조서를 준 거죠.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그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왜냐하면 그 조서에 보면 그런 게 써 있잖아요. 성전을 위해서는 뭐 필요한 재물을 얼마만큼 줘라. 창고를 열어서 뭐 소금은 한량없이 줘라. 양식도 줘라. 그리고 뭐 금이나 뭐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 줘라. 그리고 세금도 이들에게서는 받지 말고 오히려 그 바사 제국에 바칠 세금을 이쪽으로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 조서를 그들에게 줘야지요. 그래서 그 조서를 가지고 그들이 집행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은혜롭게 저들이 잘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오고 제사까지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찬양했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9장 1절로 9장의 내용은 레위 자손을 성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엄청난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 백성으로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맹세하듯이 이번에 제가 돌아가면 정말 우리 민족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맹세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딱 와보니까 통탄할 일이 보입니다. 에스라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현실이 좀 달라요. 에스라는 분명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잃고 땅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 이제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들이 아마 크게 반성하고 과거에 하나님 못 섬겨서 포로까지 잡혀왔었으니까 이 에스라는 분명히 그걸 알았지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거다. 그래서 우리의 노예 생활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거다. 우리에게 진노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다시 돌아간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잘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와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었잖아요. 와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백성 같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과 함께 어부렁더부렁 하면서 그들과 통혼까지 해가면서 완전히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에스라가 막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분해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9장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무슨 소리입니까? 와 보니까 여기 지금 열거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여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그런다면 그거는 어찌 보면 그들은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잘못된 거를 고치면 됩니다. 교육하면 됩니다. 교육하면 되는데 레위인들이나 만약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면 이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만약에 그런 범죄 아래에 들어가 있다면 이들은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로 몇 마디 말로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해진 거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면서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그들처럼 살고 있더라 그 말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맡거나 또 며느리로 삼거나 또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과 사돈을 맺거나 이렇게 하더라 그 말이죠. 이걸 통혼했다고 그러죠. 통혼. 이렇게 통혼까지 하더라. 그래서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에 앞장선 자들이 누구냐면 방백들과 고관들이더라.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더라 그 말이죠.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더라. 일반 백성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죄는요, 이거는 교육을 하면 그리고 그들에게는 조금 가르쳐주면 고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지도급에 있는 자들은요, 이거는 그냥 말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정말 징벌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잘못된 것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은 두고 본이 되니까요. 이 세상 나라도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도 뭐 사실은 국민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뭐 별의별 짓 하는 사람 다 있겠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교육을 시키면은 고칠 확률이 높아요. 교육시키면 돼요. 그런데 지도급에 있는 사람은요, 이거는 쉽게 고치질 않습니다. 백성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쳐도 저들은 다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요, 아예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들에게 아주 철퇴를 내려버립니다. 철퇴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혔다. 그 소식을 듣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기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아무것도 할 의욕도 안 생기고 모든 것이 자포자기 상태로 빠지는 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기가 막히면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기껏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냐면은 속옷과 겉옷을 잡아 뜯는 거예요. 왜 우리 막 열불 난다 그러잖아요. 열불 나면 옷이라도 벗어야 되는데 뭐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옷이라도 막 찢어버리는 거죠. 너무 통분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그리고 막 머리털도 쥐어뜯고 수염도 막 쥐어뜯습니다. 사람이 너무 막 답답하고 그러면요, 뭔가를 막 자관 두드리겨 부식이라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것을 막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뜯는 거예요. 자기 막 수염을 쥐어뜯고 자기 막 머리털을 쥐어뜯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또 기가 막혀 앉았다. 언제까지요? 그 소식을 듣고
저녁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아마도 낮에 그들과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정확히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이방 여인들 데리고 어쩌면 에스라 앞에 와가지고 인사시킨다고 데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로 꾸짖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저녁 때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이에요. 왜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원래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교체하고 떡을 교체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자기가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데 자기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그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옷도 정돈을 해야겠지요. 단정하게 입어야겠지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지금 에스라는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럴 힘도 없고 하도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대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그 악업이 가득 찼는지 이 죄열이 내 머리 정수리까지 차고 저 하늘에까지 그냥 상달됐을 겁니다. 원래 하늘에까지 상달이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판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라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낯이 뜨거울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범죄해가지고 그들을 포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은 다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에 또 이런 짓을 해요? 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자, 일단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통혼한 게 왜 문제냐라는 것부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야겠네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네가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다 들여보내주실 건데 거기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절대 가나안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말랬어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냐 하면 그들의 딸을 데려오면 그 딸들이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을 가지고 와요. 결국 그 신을 이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이는 꼴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멸망당한 것도 이것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그런데 또 이 짓을 또 한다고? 너희가 70년 전에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짓을 너희가 또 한다고?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고쳐가지고 나왔는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러면 또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됐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그걸 지금 이들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민족 다시 또 잡혀가겠구나, 또 망하겠구나 싶으니까 그래서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백성들이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에스라가 먼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백성들도 또 자기네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들도 회개를 하는 장면, 요 내용까지 소개가 될 건데요. 자, 일단 이방인과의 통혼이 왜 문제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이 올 때에 이방 신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그 원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도 정말 어찌 보면 참 잘했어요.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통치 잘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잘못한 것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한 겁니다. 여기서 화근이 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상황이 이웃 나라들에서 어찌 보면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고 여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을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그 여인들과 자관, 그 여인들에게 어떤 권한을 안 줬어야지요. 안 줬어야 되는데, 근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런 여인들을 많이 취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물론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요, 솔로몬이 주권자로서 자기가 그 여인들을 통솔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나이가 들면요, 남자들은 모든 것에서 약화됩니다. 그리고 아마 뭐 저는 정확한 지식은 아닙니다만은 방송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성화가 되어진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은 또 남성화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젊어서는 남자들이 마음대로 막 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은 힘이 떨어져서 더 이상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는 게 아니라 아내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아내들이 아무래도 주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 양평에 가니까 양평에 그 가구를 하나 사다 놓으셨는데 그 가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자 말을 잘 듣자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은 평안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흔히들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거기 써 있어서 하도 그래서 한번 우리 그거 보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여자들 말 듣게 돼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댔잖아요. 예. 남자가 결국은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이방신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이 결국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쪼개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진노를 받은 거예요. 결국은 왕이 그런 식으로 처신을 잘못하니까 그 후손들 중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 이것이 큰 폐단이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 그 말이죠. 자, 7절이죠. 예,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거는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저들과 같이 섞이면서 그들의 신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같이 하다가 결국은 이 낭패를 만나가지고 먼 나라에 쫓겨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돌아왔는데, 그런데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회복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여기 표현대로 그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신 거예요. 조금 회복해 주셨다 그 말이죠. 이제 조금 회복해서 일부가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지금 만들어 가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엄청난 개혁을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옛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러니 어찌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은혜 베풀어줬을 뿐인데, 그러니까 잠시 은혜를 베풀어줬으니까 여차하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은혜 거두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에스라가 느끼기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그 은혜를 쉽게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맞지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런 절박함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의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독려하지 않겠어요? 지도자가 앞장서서 또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짓을 했다면 명분도 없잖아요. 명분도. 다시 용서해달라고 빌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염치가 없다 그러죠. 염치가. 이 에스라는 앞에서도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혼을 내줬어요. 아빠가 좀 혼을 내줬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할 명분이 됩니까? 얼굴이 부끄럽지도 않나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은 부끄럽지 않냐 그 말이죠. 낯이 뜨겁지도 않아요? 전에 주께서 10절로 15절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아까는 이 에스라가 회개하는 장면이고요. 먼저 지도자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지도자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회개할 때 일단 좀 이따 봅시다. 자, 일단 10절 했고요.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땅이기 때문에 뭐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부 우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습은 정말 찾아볼래야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했다 그 말이죠. 너희들 절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여자들 데려다가 며느리 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아들들, 너희들 딸들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빌어주지 말아라. 어찌 보면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들에게 섞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거죠. 섞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백성들을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고 자유민으로 살라고 뽑아내신 겁니다.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출애굽시켰어요. 완전히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하신 말씀처럼 그건 지금 방금 말씀한 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공존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별했다.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죄악 속에 살던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유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살이 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들과 섞여도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이들이 다 섞여버렸잖아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에스라가 느끼는 이 감정은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막 불벼락이라도 떨고 가지고 이 백성들 다시 다 진멸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죄인입니다. 예, 죽을 죄인인 줄만 알면 소망이 있습니다. 죽을 죄인인 줄도 모르면 절망이에요.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면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줄 알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사를 회복하면 아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해피엔딩 아닙니까? 근데 왜 마지막 부분에 또 그들의 죄악을 또 들춰내시나요? 그리고 보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거룩하고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 보자, 우리 한번 변론하자 하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된 부분을 하나님이 감춰주시면, 덮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만드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칭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확인해 보자 하면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택한 선민들 아닙니까? 선민들에게는 그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죠? 우리는 원래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원래가 하나님을 다 모르던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특별 백성으로 모아놓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함께 다 죄인되었고 함께 다 이방인이었고 함께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처럼 절대 안 믿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논조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안 믿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안 믿던 자들이에요. 다 안 믿던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말씀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큰일 나겠구나, 망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나는 결혼 못해. 그리고 결혼 깨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요, 불신자와 결혼한 예가 많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불신자지만 그가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면 같이 살아줘라 그래요. 배우자가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물론 안 믿는 자를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말로 안 믿는 자가 도저히 나는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너하고 못 살겠다, 너하고 헤어지겠다 하면은 거기에도 매이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도 매이지 말고 살기 싫으면은 그냥 보내주래요. 또 이건 이혼을 장려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결혼하고 사는 거, 이거는요 이 땅에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또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천사와 같이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가지고 너무 따질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기왕 믿는다면 안 믿는 자와 결혼했더라도 함께 믿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회개라는 측면에서 제가 진정한 회개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거듭남이죠.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 지금 새롭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다. 자, 그 차원에서 이 말씀 가져왔고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이거 출애굽기 32장 가져왔는데, 이거는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 에스라의 오늘 이 내용은 에스라의 기도지요. 에스라의 기도고, 에스라가 정말 간절하게, 정말 애간장 다 녹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 하려고 가져왔는데,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 아래 들어갔을 때, 그때 막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일단은 이 백성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 놓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 안 할 거면은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저도 이 백성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백성들 망하면 저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 내용이고요. 이런 중보자의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줄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기까지 정말 애간장 먹는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다시 또 살아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혔던 그 죄담을 허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이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죄악을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레위인들, 고관들, 방백들, 그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와 또 회개를 통해서 또 새 사람으로 만들으신 것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기에 앞서 먼저 정결케 하시는 이런 섭리를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겉사람은 이렇게 부패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섭리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